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그 전에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는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침례 요한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바톤을 이은 분이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요한이 목을 베어서 죽은 다음에 공생의 첫 이야기가 천국에 가까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회개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스타트의 말씀이 회개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여기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회개, 신약 성경에도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내가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회개시킨 자라야만이 천국에 간다고 했는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은 마지막에는 같지만은 스타트는 달라요. 근데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건 우리가 여기서 상의할 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 전에 있었고 또 영원 무궁까지 가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뭐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영문으로 된 것은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라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예요. 이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첫째는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제 각자 그 생각하는 대로 이제 장소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정확한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너희 마음이 있다. 너희 마음이 있으니까 뭐 저기 저 미국에 있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이 세상에 이 발걸음을 같이 나갈 때에 마지막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이 어디냐 이거예요. 하늘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가 다음에 가는 장소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둘이 합친 것이 천국입니다. 둘이 합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라는 말씀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다음에 그러면 부활한 다음에 지금 사는 우리가 천국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아. 그래서 너희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간다 이거예요. 어떨 육,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대심판을 통해서 불못에 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육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이 바디는 하나님의 나라를 육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법이 벌써 세워진 겁니다.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심령 안에, 즉 정확히 말하면은 혼 안에 나를 천국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모든 것이 다 공짜야, 공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짜예요, 공짜. 그 구원도 공짜로 받아. 하나님 나라도 공짜로 가. 하나님에 가서 공짜로 살아. 그래서 이방인의 믿음하고 유대인의 믿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를 볼 때 별일 없는 사람으로 알지만은 우리는 사실 유대인이 부러워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해요. 왜 부러운 줄 아세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바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천사는 회개 못합니다. 천당에 있는 천사가 땅에 내려오면요, 복귀 못해요. 회개 못합니다. 다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 또 스락, 이런 사람들은 땅에 내려와서는 원대 복귀를 못해요. 그래서 악한 영이 된 겁니다. 그 나중에 그 영적 존재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토론이 될 겁니다. 자, 이제는 8절에 가면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고 마귀를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자, 오늘날 한번 비교해 봅시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문둥병을 깨끗이 하고 그때 여러 가지 병든 자를 치료해 주는데 너희는 돈을 받았으니 돈 받고 하라는 말씀이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너는 공짜로 받았으니 공짜로 주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사 집회를 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 엄청 많아. 어떤 사람들은 뭐 안수 받을 때 뭐 교회 자금을 얼마나 내는지 작정하고 안수를 하는데도 수시만이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타락한 자들의 그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전에 뭐 장로 임직식 한데 저번에 추대하는데 3,000불을 가져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은사를 행하는 데서 돈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건 가짜예요. 아멘. 그럼 100% 가짜라. 제가 활동하던 시대 때도 그때도 그런 거 많이 있었어. 결국은 다 망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받았으니 그냥 주라고 했잖아. 돈이 왜 여기서 개재되느냐고. 돈 개재되면 이게 사기꾼들이고 뭐 두말할 거 없죠. 그래서 당시에도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이고 은사자들이고 가난하게 살았어. 그 가난을 어떻게 돌파하고 나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 그래도 안수받은 사람으로부터 정말 그분이 정말 진짜 목사 되는 소리 듣지만은 돈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이게 한두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여야 한다. 이제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포함되지 않는다. 복음과 거듭남도 없다. 재림 후에 다윗이 보좌에 앉으셔서 왕중하의 권세를 누리는 것. 이제 이건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파할 때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자를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한 병자를 고쳐주고 이런 것은 구약성경에 이미 계시가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그 당시에 유대인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문둥병자가 유대인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홍해를 건너고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법률을 받은 다음에 우상을 숭배했어요. 거기서부터 문둥병이 생긴 겁니다. 이 문둥병은 아프리카 병이에요.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성경에 이제 여기 창세기에 나올 때에 그 민족에 관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섹스하고 문란한 민족이 함족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병은 전부 아프리카에서 나왔어. 매도 아프리카에서 나왔어. 그 다음에 뭐요? 에이즈? 아프리카예요. 문둥병 고향이 어디예요? 아프리카. 이제 이러한 그것은 민족성에 의해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잘 기억해 두세요. 출애굽할 때에 문둥병은 유대인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제사를 엄청나게 지냈죠. 아론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열나게 우상을 숭배했죠. 거기서부터 문둥병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 동안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다가데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징계를 애들 이 사람들이 풀어낸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고 딱 7정에 있는데 얼마나 가늠을 많이 했어. 27,000명이 광야에서 한꺼번에 했어. 세계 기록이에요,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는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 관한 6장서부터 10장까지는 사람에게 관한 거예요. 그 중에 간음하지 말라고 딱 모시고 가는 것은 간음이 너무 하기 쉬우니까 하지 말랬는데 하지 말라는 건 골라가면서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거고
간음하지 말라는 거하고는 하나님에게 섬기는 거하고 사람에게 관계되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해요. 만들지 말라 했어.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만들지 말라고 해요.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얘기야. 간음? 아예 간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재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 십계명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돌판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오면서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간음이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소위 교회에서 지금부터 6, 7년 전에 내가 어렸을 때는 간음이 뭔지도 몰랐어. 그 당시에는 목사가 간음을 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목사가 교회에다 마음대로 써? 거의 있을 수 없던 이야기라고. 그 당시에 목회자가 밥이나 제대로 먹으면 다행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졌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그 이유는 이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데는 물론 그 환자가 불쌍해서 고쳐 주셨어.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것이 하나이죠.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친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합해서 있어요. 하나는 긍휼, 하나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야, 문둥병자는 천연병이라고 해요. 하늘에서 내려준 병이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이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원상태는 못 들어갑니다. 지금은 파지티브한 것이 네게티브를 그냥 병이 옮겨가지 못하도록 중지는 되어 있지 몸에 그 형상이 원상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문둥병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문둥병은 하나는 피부가 마모가 되는 것이 있어요. 마모가 되고 두 번째는 손가락이 메리메리가 관절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요. 그것이 이제 그 피부병에 관한 이 병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세균인 작용이 있어서 있는데 두 번째는 신경성 문둥병이 있습니다. 똑같아 우리하고. 그런데 단 한 가지 꼬집으면 몰라. 아프지가 않아. 그게 신경성이야. 똑같아. 근데 왜 여기 와 계시냐면 전 신경성인데 안 아프대. 손가락 떼고 불에 튀져도 안 아파. 아이고. 손가락이 다 들어가도 몰라. 이제 그런 두 가지 이제 문둥병이 이제 있죠. 제가 이제 선업도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사전에 듣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공통된 것은 저녁에 밤만 되면 안 보여. 불을 켜도 안 보인다. 그 실력이 완전히 감퇴돼. 그래서 밤 집회는 없어요. 그냥 보여야 어떻게 하죠. 이제 그런 이건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다 하는 천연병이라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병이야. 그것을 하늘에서 내린 병을 고치는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치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물론 그것만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긍휼을 불쌍하니까. 그래서 고쳐주시면서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어. 그래서 문둥병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이미 신정했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병을 고친 사람은 나만뿐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어. 기억이 나요? 네. 나만이 누구예요? 나만 장군. 시리아의 장군이야. 시리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 유대인들이 그 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하나도 찾아오지 않았고 하나도 병 고침은 없고 그 다음에 시리아에 나만 개뿐이라고 했어. 이방 사람이 한 사람만 고쳤어. 나만이 어떻게 고쳤어? 믿음으로 온 거야, 이 사람. 근데 나중에 불평하면서 이제 가다가 제일 그 밑에 있는 장군들이 아니 뭐야 그 7번 하는데 뭐 힘듭니까 말이야. 이 먼한 길 왔다가 그냥 가시면 어디가 이 여단강에서 물을 7번 모욕하시오 그래. 그래가지고 7번 모욕하고 나니까 그냥 이 표비가 그냥 제대로 싹 났어. 그래서 성경에서 문둥병 환자가 고친 것이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다 이방 사람이 10문둥이가 와서 이제 예수님한테 안수를 받고 났어. 네. 그게 싹 갔어. 그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바닥에 엎드려서 감사하면서 절했어. 야, 아멘 어디 가니? 각자 집으로 갔나이다. 이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가지고 병자가지고 확 가실 거 아니요? 확 가가지고 다 병을 낫죠. 갔다가 특별히 감사하고 온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시대가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우리가 비교를 하려면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만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교회 한번 가보세요. 교회 뭐 가봐야 예수님 그 단불 신사 짓고 홈레스가 무슨 예수님 홈레스입니다. 네? 찻자리가 없어요. 뭐 이목이 뭐 깨끗하게 웃기는 시기에 아마 조금 뭐 형편없죠. 그런 이복을 입으시고 들어가는 밤은 교회 앞에 서 있는 경비들이 있다면서 요즘에 나가라 이거야. 그 구멍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 깨끗한 사람만 오는데, 교회는요, 깨끗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야. 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사람이 가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이 교회. 아멘. 아멘. 이게 교회라고.
그러면 교회 가는데 뭐 화장하고 가는데 누가 뭐라고 해서 나는 그냥 향수 뿌리고 이게 뭐 여자들 말이요 그냥 폼 내고 어? 폼 내고 가가지고 근데 예수님 만나러 갈 때는 이렇게 최고로 좋은 옷 입고 가서 이 경의를 피하고 그래. 아 그거 하려면 쇼인데 저기 그 뭐야 극단에 가서 쇼하는데 나가 있어야지 왜 교회를 가? 그러니까 신부를 만나러 간다 그러잖아. 예수님이 나의 신랑, 나는 신부. 아 예수님이 이쁜 여자 싫어해. 자연스럽게 생긴 여자. 어? 자연스럽게 생긴 여자를 예수님이 좋아하지. 지지고 볶고 바르고 입고 끼고 하는 사람? 아 그런 사람은 그걸 바에 가야 돼. 어? 댄스홀에 가든가. 뭐 댄스홀 우리 저 김집사 잘 알게. 아유, 좋은 옷 입고 향수도 좀 피고, 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지 예수님한테 경의를 표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는 술 먹고 사기치고, 그리고 뭐, 담배도 피고, 담배 뭐 보통 피나 두고 세각씩. 그런 사람들이 와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목회라는 게 진짜 목회지. 아니 부자들이 와서 뭐 제가 그럼 돈 뭐 난 만 불래? 아이고 나는 15,000 불래. 15,100만. 얘기입니다. 아, 돈 내는 거 아주 경쟁대회야. 아, 자꾸 이런 소리 안 해야 되는데 하면 자꾸 나와. 아, 교회도 저 성전도 짓고 목사님도 자제분 공부도 시켜야 되고.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 네? 아, 예수님은 그냥 텐트 치고 그때 텐트도 없었어. 텐트 치려면 군인밖에 텐트를 못 쳐. 나무 그늘 아래. 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자비랑한 줄 알아? 텐트 치는 기술이 있었어. 그 브리스기라와 아굴라가 둘이 그 사람도 텐트를 치는 여자야. 부부가. 그래서 텐트를 만들고 고장난 데서 모니를 얻어가지고 바울을 다 줬잖아. 네. 처음 그게 듣는 얘기. 부부가.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 처음 듣는 이야기를 소리 하지 마라. 성경을 내가 안 읽어서 몰라서 그랬대지. 그 말은 안 하고 무슨 처음 듣는 거야. 아니 그런 말씀 되는 목사님. 우리는 저기 목사님의 성경 말씀을 위주로 듣죠. 좀 성경을 보기보다는 말씀을 많이 듣죠. 그 텐트를 친 이거 하는데 네. 그 당시에 그 지금보다 큰 텐트는 없지. 네. 그러니까 이게 소대가 자기들이 새끼들 좀한 10명 들어가서 자려면은 좀 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수혜량이 많어. 그래서 바울도 이제 그 기술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하고 돈 받아서 자비량 했다고 그러잖아. 자비량이 뭐예요? 스스로 돈을 준비해서 목회를 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지금 뭐 아이들이 있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애들 먹여 살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목회 중에 자비량 하는 목회 하는 사람이 이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자비량 할 줄 알아야 돼. 네. 아주 어려운 말씀. 그 자비량 하면 얼마나 좋아. 어? 근데 짭을 가진 목사님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목사님들 돈을 벌어가지고. 누가 그 같은 뭐 같은 소리를 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은 그냥 올년 그 성경에만 몰입해야지 일 같은 거 하면. 아니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진짜 성경 몰수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아, 설교 나니까 100개가. 아.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그 사기치는 거네, 그. 그러니까 그건 사기치는지 그건 알아서 해. 난 뭐 사기든 뭐. 그러니까 여태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최고의 목회를 하는 사람은 자비랑할 줄 알아요. 아멘. 그렇구나. 깨달이 한국에서는 그 이상하게 말이요. 어? 영적. 그러니까 이 영적이라는 것이 이거 아야 싹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 목회를 하는데 무슨 영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목수라 그랬잖아요. 목수지. 그 목수 일을 하면서 거기서 얻은 돈으로, 이거 했어. 이게 뭐요? 설교. 설교했어. 아니 예수님도 저 자비랑을 했는데 예수님이 자비랑만 한 게 아니야. 이거 하고 이거 해가지고 그랬구나. 가족을 먹여 살렸어. 엄청나구나. 어?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요한복음 하나만 갔어요. 십자가 밑에. 그래서 요한이 복음을 5개를 썼어. 하늘나라를 갔다고 가서 다 보여주고 쓴 거 아니야. 그 요한은 그러니까 98살에까지 살았어. 그 덕에. 어? 이 십자가에 달려서 있더니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어머니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어머니 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어디? 여자요 이렇게 말하는 거. 요거 집 밖에다가 적어가니까 요거 그거요? 없죠. 없어요? 네. 정말요? 네. 아니지. 있지. 마리아한테 예. 그 요한한테 우리 부탁을 어머니를 했잖아. 우리 어머니를 돌봐달라.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어머니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한전을 부탁을 했지. 부탁. 없으면서 예. 요한한테 부탁을 했죠. 부탁했던 말은 그 다음에 어머니. 요한한테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그랬어. 네. 그러고 나서 너의 어머니라고 해. 그렇죠. 성경파처럼. Your mother. 당신 내 어머니라고 해. Not my 네. mother. Not my mother. You are mother. 그 요한 보고 부탁을 한다 그랬어. 어머니를. 근데 어머니를 선언하고 부탁한다고 그러면서 너의 어머니라고 한 거야. 요한의 어머니를. 맞아요, 틀려요? 그날부터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데려다가 마리아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모셨지. 예수님이 그래서 어머니를 마리아를 보고 어머니라 안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네. 하나님 어떻게 어머니라고 그래? 아담을 만든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 아담을 만들어. 그렇지. 마리아는 아담의 후손이야. 후손인데 그렇죠. 피조물이야. 네.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그건 아니지. 네, 아니죠. 거꾸로 되는. 네. 이거는 좀 기억해 주셔야 돼. 네. 다들 그걸 오해를 할 수가 있어. 네? 그건 뭐 착각이지. 뭐 그렇다고 뭐 그거 때문에 뭐 지옥 간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네. 우리가 좀 정확하게 디스커션을 해보자 이거야. 난 내가 봤던 아 예. 자, 그 다음에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고 온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이게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이 양을 이리 때에 보내는 것 같다 이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면 뱀처럼 지혜롭게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순결하게. 모든 것을 액션을 치워라 이거야. 뱀이 뭐예요? 뱀이 막인데요. 그것도 이상하게 뱀이 말이요? 예. 정말요? 예, 사단, 예, 뱀. 야 이제 또 뭐 막 이것까지 나오네. 이게 진짜야 이게. 여기서 술술술 나와요. 네. 뱀은 창세기에 하와한테 나타나는 것이 누구? 뱀이지. 뱀이죠. 뱀. 똑같은 거예요. 예.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한 뱀이나 그때 뱀이나 똑같아. 똑같아. 예. 한 장 올라가면 마귀, 예. 그 다음에 사탄, 막이. 사탄은 헬라 말이에요. 예.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예. 사타누스, 사타누스 복수예요. 단수 복수. 사타누스가 이제 되면 그건 마귀야. The devil. 띠. 네. 이제 그 별명을 아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은 하늘나라의 빛을 관리했던 자요. 그것이 그룹이라고 하는 소위 천사예요. 그렇죠. 그것이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예요. 마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로만 보지 말고 죄의 창시자라고 알아요. 죄의 창시자.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선한 것이 아닌 것이 없다고 모조리 다 선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죄가 어디서 왔어? 네? 죄가 어디서 왔냐 이게요? Where come from? 어디서 왔어? 죄가 하늘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죄는 마귀에서부터 나왔어. 예. 그러니까 마귀는 죄의 창시자야. 죄의 창시자. 예. 그러니까 사탄만 알 것이 아니고 죄의 창시자라고 머리에 딱 들어가 있으면 성경 해석하는데 상당히 유기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지. 죄의 창시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뭐 별명이 한 70가지가 돼. 뭐 그걸 다 어떻게 외우면 좋겠지. 그러나 몇 가지만은 아는 것이 예수님을 소위 설명하는데 유력하다 이거예요. 예. 마귀도 마찬가지야. 네? 뭐 그룹, 사탄, 마귀, 뱀, 용, 염소, 뭐 착착착 나와. 한 30까지 나와야 돼. 그러면 그 사탄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충분히 설명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7절에 그러나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또 그들이 회당에서 너를 매질할 것이니라.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 여기 써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시대에 가까웠을 때에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었어. 그 예수님을 심판하고 가서 물어본 것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예.
그다음에 이 캐톨릭에서 이걸 번받아 가지고 니케 공회 소위 그 캐톨릭에서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공회예요. 그게 비숍 공회, 컨퍼런스 오브 비숍. 그것이 캐톨릭의 모든 행정 재정을 움직이는 공회. 그 유대인의 법을 그대로 따가지고 캐톨릭의 니케아 공회라는 걸 만들었어. 이게 제1의 공회가 이 캐톨릭의 공회가 니케아 공회예요. 그 다음에 성서 공회라고 있죠. 들어봤어요? 성경. 성서 공회는 유명한 거예요. 그게 영국에 있어요. 그럼 한국의 성서 공회는 뭐냐? 한국의 성서 공회는 뭐예요? 한국 지부냐? 한국 지부. 세계 성서 공회 한국 지부. 그럼 거기서 내가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을 한국어판으로 출간하고 싶다. 그러면 성서공에다가 한국 지부에다가 아플라이해. 그러면 이거 달라야 돼. 네. 얼마야? 얼마? 10억 달러이네. 그 이는 딱 받아. 그러면 3분의 1을 뚝 띄어서 먹고 이걸 가지고 성서공회에 가. 영국에. 그 영국에 가가지고 여기 3억을 띄었으니까 이게 7억이 돼. 예. 그러냐? 뚝 띄어. 그 어디를 가느냐? 반간이혼에 간다. 거기에 조직 속에 또 조직이 있어. 그러면 사고, 먹고. 그러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까 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지. 그때 뭐 성서 이야기하는 게 감이 안 잡히면 해. 너희들이 은사를 그냥 받았으니 그냥 주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돈 주고 베꼈어? 은사로 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부터. 예. 근데 이게 왜 돈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한국 성서공회에서는 돈 준 게 있잖아. 상납한 돈이지 상납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상납금을 회수하려니까 한 권에 요즘에 뭐 킹제임스는 80불 하지. 네. 뭐 어떤 거는 뭐 150불짜리도 있고 그래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냥 줘야 되는데 돈을 받고 왔다 갔다 하니까 벌써 이게 돈이 타락이 된 거예요. 근데요, 책을 하면 타자도 하고 출판도 하고 그 직원들 일하는 일꾼들이 필요한데 하도 뭐 잘도 뭐. 그렇지 않을까요? 타자도 하고 책을 뭐 출판하고 뭐 꿰매고 이렇게 만들려면은 책 PGD 만들고 그것도 돈 안 내고 어떻게 책을 만들겠어? 그거는 교회에서 내야 돼. 아시겠어? 교회에서 저 헌금을 해서 그 발견 이걸로 해야지. 왜 그렇죠? 하나님의 좋은 말씀. 하나님의 돈을 저 글자를 왜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이 왔다 갔다 해? 없습니다. 맞아요. 이게 뭐 그것도 맞지. 정의롭게 쓰는 거. 그것도 맞아요. 글쎄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나죠. 이 그런 성경책이 얼마나 잘 나왔어요. 그걸 그냥 공짜로 이렇게.
자, 19절.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공회에 잡혀갈 때 내가 미리 뭘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을 하고서 말을 준비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이게 순교하는 거예요, 이게요. 네? 이게 잡혀갔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그냥 담대히 있으라 이거예요.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순교사를 보면은 한결같이 뭐를 뭐 이렇게 하고 간 사람 없어. 그래서 물어볼 때 답변만 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지 다 찰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이냐? 물어봤어. 그때 내가 말하였더래. 내 그렇습니다가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끝. 가버렸어. 구약 성경을 모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몰라. 예수님의 이제 믿는 사람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까지 알아야 돼. 목사가 돼가지고 그때 뭐라고 그러더라? 이 말 같은 소리. 아이고 그 십자가가 구원했지. 웃기는 새도 정말 지나가는 개대가리가 웃겼어. 그러고도 목사래. 아주 유명한 목사. 나 같으면 그러니까 이게 한심해. 성경을 아는 사람이 그런 거 뭐라고 그랬어. 이거 간판이 없으면 이제 빨리 가져와야 돼. 옛날에 정구주천이라는 말이 있어. 추천. 네. 정구주천이면 건배 정자, 입구자, 정배 공자, 그 다음에 천이야. 네. 그거 합치면은 가서롭다 이게. 정구주천이 가서롭. 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야. 신약 성경에는 끝까지라는 말이 없어. 예수님이 복음을 이제 전할 때 그 당시 현지 아니면은 참 먼 옛날 계시록 시대 때를 같이 복음을 전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별을 할 줄을 모르면은 이거 가지고 평생 연구해도 연구가 안 돼. 네?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거 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시험을 왜 들어? 시험 드는 사람이 웃긴 거지. 그거는 예수님이 계시록 시대 때, 계시록에 막 끝까지 라는 단어가 나와. 그런데, 그러면 그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먼 옛날의 것을 미리 계시록 시대 때를 통감해서 그때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하신 게 이게. 지금 두 분께서 저 예배 순서 간단하죠? 네? 네? 시편도 안 해.
주기도 대표기도도 안 시켜. 주기도문도 그 다음에 사도장 왜 주기도문도 안 해. 사도신경도 사도신경도 안 해. 나보고 이단이라고 그러지. 그거 하는 사람이 이단이야. 하다하잖아 얼마나. 헌금도 안 걷지. 헌금 왜 안 걸어? 봉투가 가벼워. 그 무거운 거 그냥 가져가라 이래요. 왜 자꾸 내기? 근데 헌금보다도 목사님이 여기서 돈 제일 많잖아요. 우린 간단하다 이거야. 내가 많으니까 나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하게 좋습니까? 5개면 돼. 사실 내가 축도도 안 해야 돼. 근데 하도 그냥 하니까 내가 축도를 하는 거지. 사실 축도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성경적이야. 그 알고 싶으면 나중에 오십시오. 제가 네, 그렇죠. 맞아. 그래가지고 이 계시록 시대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때 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만나를 달라 이거야. 아, 예? 이제 요즘에 무슨 만나가 필요해 우리한테. 그냥 우리 이제 좀 어떻게 이제 이해가 돼? 예. 그 하늘의 양식을 달라. 우리가 언제 하늘 양식을 먹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해석을 맥히는 건 쓱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냥 추기도문을 예배 때 또는 집회 그냥 끝날 때 마무리 기도로 그냥 그걸 하는데 그게 그 많은 시간을 왜 거기다 쏟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만 하게 해가지고 기도 설교는 한 15, 요즘은 15분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야, 왜? 제 말씀 중에 설교를 잘 듣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좀 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설교가 뭐라고 했지? 설교를 잘 듣고 있대요. 근데 하나 질문하시려고 그러신 거죠? 헌금은 아까 헌금도 안 하신다고 우리 목사님 그랬잖아. 우리 지금 헌금도 안 한다고 간단하다고 말씀하시니까 헌금이 예를 필요한 거네. 우리 교우들 거기서 아프다거나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또 우리 자체 내에 이런 꽃을 갖다 놓거나 이런 마이크 필요해. 이런 거 필요한 걸 할 때는 헌금해서 사야 되잖아. 조금씩 그거 사는 게 어디냐? 네, 그런 거는 그것도 헌금이 좋은 이야기지. 그래 안 된다 말하면 안 된다 말이니까 그러려고 했는데 네. 여기 이 사람 말이야. 이 사람이 이거 다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내가 왜 샀느냐고. 그런데 또 네. 내일 모릅니다 내일 네. 내일 옥수수 아빠한테 차사 올라가고 여기를 입으려든지 어떻게 해요? 뭐. 네. 사람 일을 모르니까 혹시 교회 이 길을 못 오면은 어떡하겠래. 그래서 항상 헌금을 목사님 해서 교회 걸 뭘 사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좋아. 사는 건 좋은데 지금 있는데 뭘또 사. 이걸 사면은 더 좋은 걸 안 사와. 이 양반은 돈으로 만들어야 돼. 이 사람은 네. 이런 게 상당히 취미가 있어. 네. 거국으로. 네. 나하고 또 비슷해. 이게 네. 성질이. 네. 그냥 내가 하면은 거국으로 안 사. 네. 그냥 헌금을 안 걸어야 이게 거국으로 사지. 근데 정말 제가요
이런 음향 장비나 뭐 교회에서 쓰는 도구가 항상 난 보면 저 교회에서 쓰는 거다. 이거 내가 필요한 거다. 진짜 그게 저절로 생겨요. 저절로 생겨가지고 집에다 킵을 해놔. 이 사람이 알아. 집에서 쫙 킵을 해놓으면 그게 쓸 찬스가 생겨요. 그러면 그걸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 내가 저 고기를 나도 그 음식에 대해서 좀 알거든. 특별한 건 내가 아주 난 못 따라와요. 근데 다 사오잖아. 그렇죠. 여기서 다 준비가 돼 있잖아. 내가 장사님이. 사오는데 자꾸 사오는데 어떻게 나 아니, 이거 사오지 말라고 저절로 다 돼요. 네. 목사님, 네. 어려울 때 생각해가지고 준비를 좀 했던 게 좋습니다. 글쎄 어려운 네. 목사님 돌사라는 게 아닙니다. 네. 누구한테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자체에 우리 그 보기 너무 상관했다. 예쁜 것도 좀다 매주 한 것도 네. 저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 성경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러잖아요. 딴 데서 기회 될 때 뭐 성경할 때 토론 일절 없어요. 질문 못 해요. 질문하면 막 째려봐. 다른 사람들이 막 째려보고 자, 자연스럽지. 그리고 네. 여기 앞에 이 건물 있잖아요. 저희 5,000 스퀘어가 넘는 큰 저기 이제 저기서 그 예배 준비가 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아이고 대일수도 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Would you please shut 유대인들이 아멘. 오늘날 이제 유대인들이 유엔에서 대우를 받는 걸 보세요. 네. 왜냐하면 유엔에 지금 203가지라 있는 거를 뭐 한 지금 4, 50년 전 그 내가 그때 아마 203개밖에 없었어요 유엔이. 예. 지금 아마 230개인가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유엔에서 말이야 유대인을 표를 던지는 나라가 몇 나라 돼? 미국 하나밖에 없어. 아. 뭐 하면 유대인 뭐 하면 미국 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 전부 다가 반대에 이거야. 그만큼 이 유대인들이 온 나라에서부터 핍박을 받아. 이제 이것은 유대의 아브라함서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이 그들이 이제 그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대해서 아주 그 깊이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성경을 몰라. 10년 뒤에 나와 있어. 10년. 그냥 된 건 아니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끝까지 고통을 받으리라. 이방인이 때가 찰 때까지 딱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하고 너희의 구속함을 받으리라는 말이 있죠. 예. 구원하고 구속하고는 달라. 마지막엔 같아. 건져낸다, 구한다 하는 것은 맞는데 그 하나의 프로세스가 다르다 이거야. 꼭 기억해줘요. 자, 구원하고 그 밑에 구속이라고 하나 쓰세요. 구원하고 구속이 다른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배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호흡 쫓고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와서 내 배를 태웠어. 그것이 구원이야. 구원. 구속은 뭐인가 하면 구속이야. 죄를 속해준다는 의미에서 속해. 그건 뭐인가 하면은 내가 노예시장을 갔어. 노예시장. 옛날에 노예시장 있죠.
아, 미국도 노예 시장 있었잖아. 네? 네. 요 근래까지 있었어. 아브라함이 뭐야, 에브라임 링컨. 흑인,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흑인 노예를 그 해방시키려고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런데 노예 시장에 가가지고 남자가 건장하게 생겼어. 얼마야? 100불. 오케이, 가져와. 그 100불을 가져와. 주고 샀어. 그 건장한 흑인이야. 이러면 평생 동안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 어? 근데 이 주인이 너 갈 대로 가라 이거. 어? 네. 와서 돈 주고 100불 주고 사와서 풀어주는 내가 집을 들어서 써야 되는데 너 자유함이 있다. 성경에 자유함이 있는 거 있죠? 있어요, 없어요? 네. 자유함 있죠. 무슨 말이? 희년. 어? 희년. 아, 이거 봐. 이거 팍팍 나와야 돼, 이제. 얼마 안 배웠는데 벌써 팍 나오잖아. 아니, 신학을 했잖아요. 신학 공부를 했잖아요. 신학 공부를 몇 년을 여기서 했는데. 배운 거야. 여기서 네, 많이 그리고 배웠지.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오순절이고 신약에서는 거꾸로 희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꾸로 하셨어. 거꾸로 했나요? 희년이 희년이 구약이고, 구약이고 오순절은 맞다. 거꾸로 했어. 맞아요. 예. 그래서 딱 나오잖아. 예. 구성 하나가 벌써 희년하고 아. 오순절이야. 예. 매치가 되지. 예. 그러니까 성령을 보다 넓게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유함을 줬잖아. 이게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나오잖아. 예, 보여주는 거. 이런 걸 설교할 때 그냥 때려. 그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심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피야. 피 빼놓고 이야기하지 말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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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10장 25절에 가면 바알세의 품이라고 있어요. 이 성경에 이것이 많이 나와. 이게 뭔가 하면 마귀의 왕인데 이건 점잖게 마귀의 왕이라고 내가 썼지만은 똥파리야 똥파리. 그러니까 그 애굽의 그 더운 나라 아니요. 조금 있으면 파릴 때가 그냥 음식에 확 죽여도 죽어도 나오니까 그 파리 신을 섬겼어. 그래서 이 파리가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했어. 똥파리라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가면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를 들어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게. 자,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금 우리가 보지 않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음부라고 되어 있어요. 음부. 맞아요? 네. 음부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보다 약하게 하는 것이 이 토독놈들이야. 조금 더 가면 아예 없어버려. 네? 없어. 이제 보시라고. 음부가 이제 나와서 없어. 어두운 거. 이러다가 무덤하고 그 다음 무덤도 없어져. 아니 이제 지옥이 뭐예요? 음부.
없는 것을 또 갖다 집어넣어. 아, 요즘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거나 덧하거나 없애버리거나 하는 자는 뭐예요? 내가 성경에 있는 심판을 너에게 주리라고 했어. 5군데나 있어. 신명기, 에레미야, 또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 모르겠어. 그 다음에 계시록. 5군데 있어. 미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나와요. 선지자마다 딱딱 시대에 적응해서 마지막 때 19장에,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계시록 쓸 때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5군데 해놨는데 그 성경이 오늘날 그 성경이야, 성경. 그래서 이런 그 성경에 관한 성경 기록사에 관해서 알지 못하면은 전하는 사람도 나중에 싸움밖에 못해. 우리는 싸움 안 해. 말씀 딱딱딱 주고 이러니까 잘 생각해봐 하고서 끝. 잘 있어 가. 아무리 싸워야 결론이 안 나와. 안 믿어 사람들. 나중에 이놈저놈 싸움이나 하지. 그거 뭐 싸움 봐야 결과적으로 싸움하는 것밖에 없다고. 근데 지옥이라는 것은 이제 유황불못에 던지어진다고 해서 불타 없어지는 것은 아니야. 이 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 말이요. 없어지면 차라리 나아. 없어지는데. 응? 근데 없어지지 않고 타지도 않고 더운 데는 이게 미친다고.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한 적이 몇 번 있었어? 몇 번 있었냐고요? 그래. 5. 한 5번 되나? 5번. 2번이요, 2번. 2번. 하나는 사마리아. 사마리아 여인. 예, 그리고 십자가. 어디서 좀 간증도 하지 않았나? 요새 지금 공부 좀 하잖아요. 놀라네. 단풍에부터 나오지 마라. 그런 말씀을. 근데 유황불에서 사람이 다 없어지면 깨끗해. 예. 근데 지옥이 또 그게 아니야. 이게 지옥 다음에 불못이라고 나오지. 예. 불못은 유황 플러스 지옥 플러스 불못. 마지막에 불못이야.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 불못이 나와. 원소가 해체돼 가지고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랬어. 지옥이. 나는 거기 하나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 언간한 불에도 다 타잖아요. 응. 불 모시고 무슨 어떻게 타지? 그럼 미지근한 불을 주나요? 그렇게 해나? 다 타서 재야 되겠는데 왜 어떻게 해서 안 거기에 타지? 원소가 파괴된다 그랬어. 원자탄 왜? 원소가 파괴돼. 네? 이러고 있어. 원자탄은 맨 처음에 우라늄으로 만들어. 그 다음에 그 찌꺼기로 만든 것이 프로토늄이야. 그 다음에 좀 나오는 것이 수소탄이야. 그 다음에 좀 헤리움탄.
발전돼. 이 헬리움으로 된 그거 50톤짜리만 서울에 하나 떨어지면 대한민국 없어져. 어? 원자탄의 5,000배야. 히로시마에 떨어진 5,000배. 아무것도 없어. 그 소련이 갖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말이야. 이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했어요. 이것은 아사리온이라는 로마 화폐예요. 그 당시에 화폐가 얼마나 되냐면 로마 화폐 있어요. 시리아 화폐 있어요. 유대인 화폐가 있어요. 예? 이 세 개의 화폐가 돌아가요. 근데 34절에 가면은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고 했어. 이게 무슨 칼이요? 예수님이 고언하신 분인데 칼을 그냥 칼을 주러 왔는데 이게 맞아요? 이게 예수님 그 실수하셨네. 칼이 뭐예요? 예? 이 칼이 뭐예요? 칼이? 칼이 칼이다 뭐 이래도 아유, 칼이 또 뭐지? 이게 복음이야. 칼이 복음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복음은 살과 관절을 돌린다고 했어. 그래서 칼이에요. 근데 진짜 칼이 있어. 진짜 칼이 어디 있어? 예수님께서 입으로 칼을 뽑아내. 그 진짜 칼이야. 그 왜 칼 빠지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와서 공격 앞으로 하고서 하다가 군대 갔다 온 분 있어요, 여기? 군대 갔다 왔어? 어디야? 한국군? 미국? 미국, 아유, 미국은 한국군? 뭐 법영이 어디? 법인, 법영. 우리 저 안 갔다 왔지? 예? 이거 전 저기 그 문화예술 문화예술 그걸로 그러니까 문선대 방송인가? 문선대. 문장. 그건 뭐 청도 안 맺겠네. 예. 청이 앞으로 나가 뒤로 나가. 우린 그런 거 안 해요. 어디 우리 권장로님은 일빵빵. 어? 일빵빵. 일빵빵 보병, 오빵빵 보병. 법인이네. 근데 이 사단장이 이게 왕이 만왕의 왕 예수님이 칼을 들고 돌려 앞으로 하고서 목을 쳐 하면은 뒤에 천사들이 가만히 있어?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만만이라고 그랬지. 뭐가지 잘라놓으면 2만만이라고 그랬다고. 아이고 신하네. 2만만이 있어요? 없어. 2만만이 무슨 2만? 만개가 2만. 아, 예, 2만. 네. 있어요? 없어? 있죠. 예. 2만만이면 2억이야. 2억. 와.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치는데 딴 사람들은 뭐 그 하루 그 이틀 이거 친다고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피가 간이 돼서 흐른다고 했지. 어? 피가 간이 돼서 흘러. 근데 피는 자르면 한 30분이면 굳어. 어떻게 흘러가? 그러니까 흘러가려면은 10분 안에 그냥 다 잘라야 돼. 어? 그러니까 2억의 모가지를 천군 천사들이 와서 그냥 치니까 이게 그냥
피가 그냥 뭐 하늘 잘라만 올라가죠. 음. 네? 그러니까 그게 모여서 흘러가니까 피가 이래서 흘러가지.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다 말른데 어떻게 흘러가. 맞잖아.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온 거야. 아, 천사들이. 근데 천사 한 사람이 몇 사람 죽였어? 천명. 아까 무슨 2만이라는 게 무슨 몇 2억. 2억이라고 그랬잖아. 천사 한 사람이 네. 18만 5천 명을 죽였어. 와, 18만 5. 어? 185. 영어로 하여튼 모르겠어. 하여튼 18 뭐야 이게.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냥 한꺼번에 와가지고 모가지채 아, 10초 그런 말이 어디에 나오니까 어디에 써야 됩니까? 10초 안에 그냥 자르니까 말 겁이 있지. 예. 말 이렇게 놓으면 말 겁이로 피가 흘러가. 시편에는 개가 일어서니까 요 콧구멍에서 피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으로 해서 저쪽 사회로 들어가. 아버님, 그런 말이 어디에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뭐라고? 그 그 말씀이 성경이 어느 부분. 그 말씀이 예, 시리아가 유대를 치러 왔어. 예. 근데 히스기야가 구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천사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싹 18만 5천 명 모가지 다 잘랐어. 성경에 있어요. 승인 옵니까? 성경 어느 부분에? 18만 그 열왕기 하에 있을 거예요. 열왕기, 네. 예언상, 기억나요? 승리가 저도 보고 있고 쓰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성경을 다 봤었대요. 근데 지금 또 기억 다 안 나요. 썼어요. 이번은 성경을 다 기록 이렇게 옮겼더라고요. 하여튼 18만 5천 명.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이거 뭐야?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어디 잊어먹었어? 내가 신을 봤잖아요. 네, 그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칼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하나는 복음이요. 하나는 보고 또 하나는 진짜 칼인데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재림교에서 그거 가르쳐 줄 텐데 안 가르쳐요. 그때 그거 까먹었구나. 예수님이 칼을 뽑아가지고 치니까 천사들이 다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 있어요. 그리스도 탄생이 천사가 전한 소식과 모순된 것이다. 초림 때는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가져오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가톨릭에서 지금 그 평화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네? 피스 무브먼트라고 있죠. 가톨릭 교회사 보면 교황이 세계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자 이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에큐메니카라고 해요. 에큐메니카. 그것이 에큐메니카 운동이 1932년에 에딘버러 총회에서 제안이 됐어. 저희 한국 목사가 제안을 했다고. 그러고 나서 이것이 1964년에 이태리 아시시에서 제1회 에큐메니카 운동을 했어. 그게 것이 뭔가 하면은 성 프란시스코가
나서 거기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카톨릭에서는 제2의 성자라고 해요. 예수님 다음으로. 그것이 하다가 부산서도 했어요. 일본서도 했어요. 필리핀, 이제 말레이시아 다 그런 데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제 고향이 북한입니다. 제가 세카멘토. 이제 그 운동이 평화운동.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걸고 종교 통일을. 그래서 유엔의 권리를 잡는 사람이 누구면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신부. 그래서 구약성경에도 이제 다니엘서 8장 25절에 가면은 전 세계를 저주에 빠뜨리는 단어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을 파방해가지고 권력을 잡아서 완전히 적그리스도에 휘하에 있게 돼요. 그래서 캐톨릭은 언제나 화평, 평화 이걸 부르짖고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때에 가서는 적그리스도가 화평을 강조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꼭 밑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강조하면서 논리를 펴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5절에도 그러한 운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연합하여 거행하는 에큐메니칼입니다. 29장 상단을 보세요. 위에 봐요, 위에. 29장 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 38절에 가면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상당히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는 합당치 않다 이게요. 주님을 따라가는 행위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홀가분하게 등산 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도 있고 이게 다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린 자는 즐거움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 사람은 크라운이 없다 이거예요. 왕관이. 왕관이 없으면 보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십자가 하늘나라에 가서 보상을 받으려면은 저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것을 받으려면은 십자가 지고 가야 돼.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정진하는 사람은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져. 재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은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야. 사실 따져보면.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일은 고난의 연속이요. 정말 명예고 뭐고 다 그냥 버리든가 또 버리도록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와.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편안하게 뭐 아주 할렐루야하고 만나 쫓아다니면은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39절.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니라. 이것을 모순 진리라고 합니다. 자,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어버려. 근데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찾을 것이다. 서로 상반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순 진리라고 합니다. 컨트라딕션, 모순, 서로 모순이라는 말은 창과 방패라는 뜻이에요. 모순. 이게 창된 사람, 막는 사람, 둘같이 싸우면 끝없지 않아. 뭐 창이 이긴다고 할 수도 없어. 또 뭐 방패가 이긴다고 할 수도 없어. 이거 평생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은 모순 진리에서 사는 거예요. 요거는 모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면은 해석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41장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가질 것이다. 자, 복음서에 있는 사도들의 사역을 적용하고 있어요. 대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을 다루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11장 2절에 가면은 침례요한이 강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당신이 오실 그분이니까 했죠.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니까. 침례요한은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책함으로써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 그 의문이 생겨서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라고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또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침례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가 메시아한테 질문을 했어. 왜? 예수님이 메시아 같기도 하고 메시아 같지 않기도 해.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내서 그 답을 이제 받기를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 침례요한이 이제 가서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에 보면은 소경이 보고 절른 발들이 걷고 문둥병자들이 깨끗해지고 기모거리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이루어지고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대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 이런 사람들을 긍휼해서 고쳐줬지만은 그분이 그 고친 그 가운데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네? 지금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마태복음 11장 4절, 11장 5절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이적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그러한 것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침례 요한보다 다른 더 큰 사람은 아직 일어난 적이 없느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은 그보다 더 크니라. 이렇게 말. 이게 좀 이해하기가 곤란하죠. 지금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 이 지상에서.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침례 요한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성경에는 뭘 구원받아요? 구약성경에는 양의 피로 구원받죠. 예? 구약성경의 구원은 양의 피로 구원받고 뭐가 있어야 돼요. 구약성경인데 피니까 구원받는 거. 예? 제사하는 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야. 양의 피로 구원받는. 신약성경은 뭐예요?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구약성경에는 동물의 피로 구원받아. 신약성경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다들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몸에서 나오니까 사람의 피? 아니죠. 만일에 사람의 피였다면은 예수님은 자기 죄만 용서함을 받아. 구약성경의 용어가 그거예요. 피가 땅에 떨어졌어. 땅이 더럽혀졌어. 깨끗하게 하려면은 자기 피를 뽑아서 뿌려야 땅이 깨끗해져. 그냥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구약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전 죄라고 하는 것은 다 용서하죠. 이해를 하세요? 이거는 그야말로 진리야, 진리. 이 관계가 흐트러지면 안 돼. 구약성경에는 1년이야. 그러나 신약성경에서는 죄 용서함을 영원히 받아. 그 구원도 영원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가 영원하고. 이제 구약성경의 구속함을 받은 거하고 신약성경의 구속함을 받은 것이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받는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 신약 성경에서는 은혜를 공짜라. 공짜지.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내가 돈을 투자해 가야 돼. 양을 사가지고 가야 돼. 비둘기를 사가지고 가야 돼. 뭐 호멜 곡식을 한음을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신약은 그냥 꼭 먹고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야. 은혜야. 자,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은 구약 성경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요. 왜 위대하니? 뭐 구약 성경에 모세도 있고, 뭐 이사야도 있고, 에레미야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당대 두 번째 가려면 서로 선지자들이 수두룩한데, 그 침례 요한이 어떻게 나와가지고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했어요. 뭐 때문에 위대한 이거예요. 메시아를 안술졌기 때문이요. 메시아 본 사람은 침례 요한밖에 없어. 모세 봤어? 예수님 봤어? 이사야 봤어? 그분이 보고 안수를 했어. 그러니까 위대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전부 예수님하고 초점이 예수님에 가 있죠. 아직도 못 느끼면은 좀 더 기다리세요. 초점이 예수님에 가 있어. 전부 예수님 아니에요. 또 침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 메시아를 인도하는 선두 주자가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침례 요한을 넘어서고 있어요.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어. 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 차이요. 전부 예수님 아니에요. 땅땅 돌아가면서 전부 예수예요. 이건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뭐냐, 예수.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에 관한 이 말씀만 알면은 그저 이상무야. 그러니까 딴소리를 하니까 이상하게 되지.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아들들이.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여기 온 목적에 하나님 아들로 왔죠.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 우리가 그를 믿어. 그의 피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시 유대인들은 회개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눈에 보이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을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 메시아로 보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가분리 다시 오셔. 그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고난의 행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고난이지. 분리된 민족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야 목사님 하나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다. 참 이게 이 여기 11장 11절에 밑에 보면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눈에 보이는 천정 왕국이 왔다. 예. 그 왔다고 치면은 지금 예수 오신 지가 2000년이 됐잖아. 그러면은 1000년 이후에 뭐가 나옵니까? 그럼? 네. 좋은 질문이에요. 예.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와서 이때가 어떻게 해석이 해야 하느냐 이거야. 어떻게 해석?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니죠. 누구예요? 메시아. 어? 메시아. 맞아. 메시아. 메시아. 출생한 그 피덩어리의 예수가 뭐예요? 메시아. 어? 근데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자면 또 무슨 말이 있어요? 임마누엘. 그래서 이만큼 또 좋아. 또 그 말 이면에는 뭐예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이렇게. 맞아. 예. 메시아 보이는 하나님 예? 같아. 똑같이. 똑같아. 같이요? 틀려요. 그렇게 된 그분을 믿었다고 하죠. 메시아로. 메시아로 믿으면 천년왕국이 그때 성립이 됐어. 성립이 됐지. 그렇지. 예. 그러면 천년 왕국 이후에 뭐가 되느냐 이거. 어? 들림을 받잖아. 천년 왕국 이후에.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유대인의 왕으로 모시고 메시아로 모시지 않아서 죽였지. 예.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자연히 그때 성립이 될 그 천년왕국이 저기로 밀려갈 수밖에 없잖아. 천년왕국은 유대인을 위한 왕국이야. 오. 우리를 위한 왕국이 아니야. 그때 이방 사람이 예. 이것도 착각을 해. 그래서 성경의 전 맥을 알아야 한다는 거야. 내가 물어보자. 구약성경 자 누구요?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한 거예요? 아니죠. 또 예수님 유대인들. 유대인에게 했죠. 예. 바울은 바울은 이방. 이방. 우리한테. 그 이방인에게 음. 복음을 전했어. 예. 그래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이거야. 이유가 있지. 그는 스테반의 설교에서 우리가 뽑아내야 돼. 스테반이 하나님으로부터 쫙 이야기 나와. 그걸 한번 읽어봐. 그 예수는 메시아다 이거야. 섬겨야 한다. 돌로 그냥 맞아가지고 돌을 묻어오면 됐어. 그래 예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 피투성에 죽어. 그 피투성에 죽은 자가 메시아다. 예수님 같이 또 피투성에 죽었어. 이제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결론이 난 거예요. 그냥 사울을 뒤집어가지고 복음 증거자가 됐어. 누구로? 성령을 통해서.
맞아요, 틀려요. 근데 아직도 복음을 안 받아주고 있잖아. 복음을 안 받아주고 있잖아. 유대인들. 유대인은 예수님을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 언제까지인가 하면 예수님이 칼을 가지고 와서 다 그래가지고 전멸할 때까지 안 저 받아들여요. 옷도리 입으세요. 네. 고집 세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유대인이 언제 받아들이냐? 천년왕 때 받아들여요. 그게 후천년이라는 거야. 그것이 천년이 그것이 간격설이요. 아, 간격설. 그러니까 애당초 그렇게 돼야 했을 텐데 예. 밀려났어. 밀려났지. 그 천년이 될지 예. 2000년 지났어. 예. 앞으로 2500년이 될지 몰라. 모르지. 예. 네. 밀려났다. 그래서 그 성경에 흐르는 맥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물어봤어. 그때 언제 이제 그때가 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 그때와 그 시는 나도 모르고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안다고 했어. 그러니까 언제 온다고? 1985년에 온다고 신이 입고 올라왔어. 요즘에 뭐 2000년대에 난리가 났잖아요. LA도 그렇고 저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지. 어? 뭐 2000년 뭐 10월 19일 날에 온대나? 미친놈들이지. 그래가지고 난리 나왔다 그냥. 너 보면 그 이단도 내가 다 많이 알아. 그 당사자를 내가 잘 알아. 어린 양아. 그 안수하려고 그랬더니 도망가 버렸어. 또 어린 양이라는 거 좀 역사회에 있을 때 우리 그 좀 경리가 또 거기 댕겨. 나보고 뭐 믿으라고. 예이 믿어? 너 이거야? 그때 예수 안 믿었어. 그때 이제 예수 조금 믿는 척 했지. 응? 그 나보고 뭐 장로대라고 또 뭐, 나 투표를 해. 나 장로되면 안 나온다고 해서. 그렇지. 오늘 11절, 자, 11절까지네, 그죠? 예. 오늘 그냥 여기까지 몇 시간 했어? 꽤 많이 했어요. 요거면 1시간 했어.